할렐루야. The Lord is my stone. The Lord is my petra. 주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반석 위에 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마침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맞춰지는 거예요. 정말 가정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이 행복합니까? 상처나고 찢겨지고 때로는 깨지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까?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3절에 하와를 붙였어요. 남자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행복한 가정.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온갖 것이 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왜 그 에덴 동산에서 불행한 일들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집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아파트 있다고요? 개인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집이 아니에요. 하우스가 아니라고요.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라 가정은 홈이에요. 근데 가정은 있는데 그 홈이 스위트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홈 언더 레이지, 언덕 위의 집, 홈 스위트홈. 즐거운 나의 집, 내 몸과 영과 모든 마음이 행복한 나의 집.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어두운 밤 파도치는 무서운 일들이 생기라도 내 가정이 든든하게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가정을 지켜줄 수 있을까? 무엇이? 그것은 오직 반석 되신 나의 하나님, 반석 되신 나의 주님,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여러분,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그 들판, 그 풍요로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황량한 쓸쓸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것보다도 롯이 갖고 있는 그 도성은요, 정말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단어를, 문화하면 컬처, 문명하면 시빌라이제이션, 컬처라는 말은 경작했다. 자, 모든 것이 다 농지를 경작하고 산업을 경작하고, 그래서 그것은 아주 편리하고 번성한 그 땅에 살던 롯이 행복했습니까?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의 자녀는, 그의 두 딸은 불행한 일생이 되고. 여러분, 이 도대체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어려워요. 처지는 답답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대대로 복받은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우상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된 가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 있는 루르라고 하는 그 풍성한 지역에서 내가 떠나서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봐라.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가문을 만들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가 하나님 잘 믿지 못했던 가정, 어쩌다 보니까 나 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간단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제1대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내야지.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1대가 되면 나로 하여금 내 자녀,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족 식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아버지, 자녀, 손자, 손녀,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가 그 가정의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그래서 내 가정은 교회요, 우리 교회는 큰 집이에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의 끈으로 묶여있는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 고넬료의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의 집, 그 가정이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고넬료는 복된 가정이 되었어요. 저보고 고흥식 목사는 어느 곳이냐고요? 저는 고넬료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복된 가정이 될까요? 그가 정당한 수고의 열매를 얻는 가정. 우리가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그거에 복을 주셔야 돼요. 내 손이 움직이고 내가 땀 흘려고 내가 힘써서 일한 것이 복되게 하나님께서 플러스 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놀라운 축복이 가정마다 다 넘칠 줄 믿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눈속이면 안 돼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성실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도 과보호를 해서 그냥 무능력한 자녀가 되면 안 돼요.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용돈 주지 말고 일을 시켜야 돼요. 청소해라. 근데 청소한 대가로 용돈을 줘요. 구두 닦아. 깨끗하게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그러면 그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 자녀가 스스로 땀의 대가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복받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의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공부는 좀 못해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3절, 4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역할을 하는 어머니, 아내, 이런 여성이 있는 가정. 여러분, 저 광야 땅, 유대 땅은요, 수분이 없어요. 영양이 없어요. 그때 그 영양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포도거든요.
그 포도나무, 가족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포도나무 같은 엄마, 포도나무 같은 아내, 하나님을 힘써 잘 섬겨서 힘을 주는 어머니, 힘을 주는 아내가 있는 가정, 이런 역할을 담당할 때 그런 여인은 어떤 여인? 진주보다 귀한 여인, 그 남편의 사업은 점차 번창할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뭐요?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넘어가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잠언 19장 14절 보면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사랑에서 산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도 먹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등불의 기름 역할을 한 거예요. 감람나무는 한번 베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감람나무를 베면 옆에서 또 새로운 싹이 나. 그래서 그 싹이 나면 또 감람열매를 또 맺혀. 제가 이스라엘의 감람나무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동산, 거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 나무가 예수님 당시의 감람나무 그 나무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감람나무 죽은 것처럼 베지만 또 싹이 나서 거기 열매가 맺어, 또 싹이 나 열매를 맺어. 수천 년을 지난 지금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의 자녀는 저 감람나무처럼 네 때는 쇠퇴해서 너는 이 땅에서 안 보일지라도 다시 내 자녀들은 저 감람나무처럼 이 사회의 등불이 되고 이 사회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내 자녀들은 저와 같이 창창한 감람나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실패에 굴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이 사회에 빛을 발하는 귀한 자녀로 우뚝 세움받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가정, 매사추세츠라고 한 동네, 그 조그만 동네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부인이 사라라고 하는 목사님 딸, 믿음 성실한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만나 자손을 번성시켰어요. 그 자손들이 617명이나 넘는, 어떤 자료에 보면 600수십 명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자료에 보면 이 가정은요,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 부통령을 비롯해서 총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법률가, 판사, 변호사, 검사, 교수들, 장로님, 목회자,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키워낸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그 한 가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근데 그 집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동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방금 전에 있던 그 자료처럼 거기에 보면 아내는 누구냐? 자기 남편은요, 알코올 중독자에, 남편은 방탕한 여자야. 그를 아내로 삼았어.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여기 얼마큼 많아? 2240명 5대 후손들이 나왔어. 자, 에드워드 조나단은 8대 후손으로 617명, 8대까지가 이제 9대 올라가면서 이제 숫자가 넘어지죠. 근데 5대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지가 301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40명, 도둑놈들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이 사람들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돈을 쓴 것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다치고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딱 가정이 한 동네인데도 이렇게 다를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어. 한쪽에서는 어떤 가정이요? 세상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 축복된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우리 말씀은 성전 대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 가정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를 이어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성전에서 보는 가정. 그래서 5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성전에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아버지, 자녀, 손자, 손녀 이렇게 다 복을 받는,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막 철저히 파괴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참패당해서 파괴된 독일이 살 길은 라이강의 기적을 이룬 그 기적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를 향해서 집을 진 거예요. 결국 독일은 어떤 교단이 제일 강력한 교단입니까? 우리나라는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이렇게 되지만은 독일에서는 루터 교단이 강합니다. 말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자. 근데 그 루터의 교단의 목사님의 딸이 오늘날 독일의 총리인 메르켈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철저히 파괴됐던 독일이 교회를 향해서 온전히 하나의 마음으로 묶고 결국 독일은 회복되고 오늘 독일을 좌우하는 위대한 인물도 다 교회에서 나오고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지고 살면 내 때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 때 가면요 다 성전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2층에 그리고 저 1층에 교육실에서 지금 열심히 찬송하고 성경 공부 배우고 지금 아주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다 교육실에 보내서 훈련받게 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게 하고 우리는 금요 철학에도 오면요 저 밑에서 이 키즈룸에서 아이들 다 공부하고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올라와서 안수받고 이 반드시 여러분 이 모습이요 12년 가고 20년 가면 이 아이들의 눈에 카메라에 찍힌 이 믿음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뭐 지금도 그래. 주일학교 때 배운 식사기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어릴 때는 하얀 백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 하얀 백지에다가 첫 번에 어떤 색깔로다가 칠하느냐, 그림을 그리는데 첫 번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여기다가 빨간 잉크라다 확 엎질러 버렸다. 그러면 다른 색깔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제일 처음에 사춘기나 이럴 때 이 컬러가 어떤 걸 제일 처음에 칠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 성경, 신앙으로 칠을 해놔야지 될 텐데 이거 다 세상에 못된 것으로 다 칠을 해서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그 작품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디자인해서 키워지는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부모가 성전에서 직분받고 살아가. 자녀가 성전에서 세움받고 살아가. 그 자녀의 손자, 손녀들이 그 또 성전에서 살아가. 이게 정말 감람나무 같은 이 축복을 받는 것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이 대대로 가서 결국 예수님의 가문을 이루듯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들, 이거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 신앙의 명문이 꼭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미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이미 길을 열어놨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우리는 그 26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갑부, 거부로 살았던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 석유의 재벌 록펠러. 뉴욕에 가면 이 록펠러 센터를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구경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가? 100만 평 땅 위에 12개 대학을 세웠는데 그 12개 대학이요, 전부 다 세계 굴지의 대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내놓을 만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전 세계 몇 번째 랭킹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뉴스에 보면 50위도 넘어가요. 100위 선에서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대학, 12개 대학, 거기에 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동양 학생들은 이 시카고 대학을 잘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유명한 대학이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시카고 대학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학이냐? 설립 100년 기간에 노벨상 수상자가 52명이 그 대학에서 나왔어요. 그 시카고 대학의 교수 중에서 29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적 노벨상 한 사람도 아직 배출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교수들이 29명이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 학교 52명이 노벨상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 졸업한 시카고 대학. 이 시카고 대학뿐만 아니라 12개 종합대학, 그리고 교회가 4,928개 교회. 그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부흥된 귀한 교회인지. 그 허드슨강 옆에 거기 보면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이 리버사이드 처치는 맨하탄에 있는 록펠러가 세운 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리버사이드 처치, 저 안에 구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요, 얼마나 엄청난 교회. 그 록펠러 재단에서 이런 교회를 4,928개나. 제가 그 록펠러 그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이 강단 앞에 가서 이 안을 보니까 막 엄청납니다. 이 성전 예배, 저 뒤에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다 축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모든 건물 하나, 우리 교회도요, 우리나라의 100대 교회 중에 하나 들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데, 여러분, 이 엄청난 교회들을, 그 대학과 그 5,000개 가까운 교회를 뭘로 줬을까? 11조만으로 준 거예요. 11조만 가지고 그런 엄청난 것을 줬다니까 그의 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트리븐지 잡지의 기자가 그를 만나러 왔어요. 도대체 26년 동안 최고의 갑부의 부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죠. 부모님이 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죠. 돈으로 보이는 유형, 물질이 아니라 눈으로 안 보이는 무형 물질, 무형의 재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신앙, 믿음이 우리 부모님부터 저에게 물려줬죠. 뭘로? 그래서 록펠러 10계명이 있어요. 그 앞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온전한 11조 철저히. 11조를 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서 저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그대로 11조 하고 살았죠. 한 번도 11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죠. 세 번째,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했죠. 92세까지 치아도 건강하게 살은 록펠러는 한 번도 맨 앞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설교할 때 영적인 파장은 앞자리에서 중간으로 가고 중간에서 맨 뒷자리로 가는데 나는 앞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록펠러의 부모는요, 보이는 유형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재산을 유산으로 줬기 때문에 무한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 패밀리라는 말은 그 라틴어의 패밀리아 이 말에서 왔어요. F-A-M 이걸 갖다 하면 아버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어디?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할 때 그 가정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패밀리는 그런 패밀리입니까? 가정의 모양만 홈이지 정말 스위트홈입니까? 복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